오늘의 말씀의 제목은 여호와께 감사하라. 오늘 한번 따라서 합니다.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하라. 여호와께 감사하라. 추수감사절을 지났지만 11월 한 달은 사실 감사의 잔칫날입니다. 1년 중 더 많이 감사할 수 있는 달이 11월 한 달입니다. 잃어버린 감사를 회복하는 달입니다. 요즘 일정이 너무나 바쁘고 사회적 환경이 어렵기 때문에 우리가 감사를 잃어버리고 삽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이 감사를 잃어버리고 산다는 것은 하나님을 잊고 산다는 말씀이 됩니다. 성도가 감사를 잊어먹었다는 것은 하나님 말씀과 그 은혜를 놓쳤기 때문에 감사하는 마음이 없다는 겁니다. 예수님을 놓친 겁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는 11월 한 달이 다 가기 전에 이 마지막 주 주님이 주시는 은혜 가운데 내 마음속에 감사가 회복되는 은혜의 말씀이 되고 예배가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감사는 오늘 우리들로 하여금 감사가 어떤 것에 대해서 감사를 하는지 예수님은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예수님께서는 복음서에 보니까 2번 감사하는 말이 나오는데 감사하나이다, 감사합니다 이런 말씀을 해요. 첫 번째 감사는 고라신과 벳사다 고을에서 감사한다고 말했습니다. 마태복음 11장 20절 26절에서 그 말씀의 내용이 나오는데 이것은 바로 오늘 우리들에게 하시는 말씀이에요. 예수님께서는 그곳에서 당신이 기적을 가장 많이 행하신 곳입니다. 그곳에서 특별히 그들에게 은혜를 많이 베풀어 줬습니다. 그런데 그 백성들은 예수님의 은혜를 받았고 기적을 체험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예수님 앞에 감사하지 않았어요. 우리 육신적 신앙으로 보면은 오늘 우리들의 신앙으로 보면은 예수님의 사역은 그곳에서 기적을 가장 많이 행한 지역임에도 불구하고 사역적으로 본다면 가장 실패한 사역 중에 하나입니다. 예수님 입장에서는 얼마나 속상했겠어요. 아니 제자들 입장에서는 그렇게 많은 기적을 행했고 은혜를 베풀어준 그들이 회개치 않고 돌이키지 않고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으로 살지 못하고 자기의 뜻대로 사는 그 모습을 볼 때 얼마나 속상했겠어요. 그러나 우리 예수님은 이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뜻이 성취되었기 때문에 나는 감사하다라고 얘기했어요. 남들 눈에는 그 모습이 사역적으로 봤을 때는 실패한 사역같이 보였지만 우리 예수님은 이 모든 것은 다 하나님의 뜻이기 때문에 나는 실패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그 일이 나를 통해서 한 것이 나를 대적하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회개치 않는 것 또한 그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뜻 가운데서 성취되었기 때문에 나는 감사합니다. 예수님은 그렇게 말했어요. 여러분 오늘 우리의 인생 가운데도 여러분이 우리 예수님과 같은 마음이 좀 있었으면 좋겠어요. 내가 힘들고 어렵지 않나요? 기도하잖아요. 내가 누구보다도 충성했고 누구보다도 헌신했잖아요. 그런데도 내 앞날 내 인생 가운데는 평안한 날이 없고 고난이 쌓이고 어려운 문제가 쌓인다 할지라도 여기서 우리 예수님과 같이 모든 것은 그래도 실패한 것처럼 보이지만 이 실패 속에서도 하나님의 선한 열매는 반드시 맺어질 것이다. 나는 모르지만 하나님께서 그렇게 만드셨고 그 일을 성취하실 거라는 그런 믿음으로 감사할 수 있는 신앙생활이 되었으면 참 좋겠습니다. 내가 기도해서 안 되니까 원망하잖아요. 그런 것이 아니라 우리 주님께서 하신 것처럼 내가 하고 있는 모든 일이 때로는 원망스럽고 사람들과 분쟁도 나고 실패한 것처럼 보여도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선하신 뜻은 반드시 있을 겁니다. 어느 순간에 또 성령의 열매가 맺을 겁니다. 그러니 내가 지금 고난을 당하고 조롱과 멸시를 당해도 하나님의 뜻이 성취된 것을 나는 감사합니다. 이런 마음으로 살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11장 25절로 26절에는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우리 천천히 한번 합동합니다. 시작. 천지의 주제이신 하나님이시여 아버지여 이것을 지혜롭고 슬기 있는 자들에게 숨기시고 어린 아이들에게는 나타나심을 감사나이다. 옳소이다. 이렇게 된 것이
하나님의 뜻이니이다. 이 모든 것은 내 뜻대로 되지 않아도 감사합니다. 환경이 어려워도, 요즘 보니까 정치적 갈등이 너무나 많아도 모든 것은 하나님께서 하신 일이고 그 뜻이 반드시 하나님의 뜻 가운데서 아름답게 성취될 것입니다 라고 여러분들도 그런 믿음 안에서 살 수 있기를 원합니다. 오늘 우리는 내가 한 것에 대해서 언제나 모든 것이 다 이루어지기를 바라지만, 여러분, 오늘 우리 뜻대로 되는 것이 없어요. 신문을 봐도 하나도 되는 것이 없고, 뉴스를 들어도 하나도 되는 것이 없습니다. 환경적으로 봐도 좋아지기는커녕 점점 어려워집니다. 코로나19로 인해서 우리나라 사회가 전반적으로 생전 경험하지 못했던 그런 일들을 지금 경험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뜻 안에서 하나님께서 택한 백성들에게는 반드시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게 하고, 이곳에서도 우리로 하여금 감사할 수 있는 은혜를 부어주는 거예요. 여러분, 더 많은 은혜를 부어주는 거예요. 실망과 절망 가운데도 우리 하나님은 우리로 하여금 감사할 수 있는 은혜를 주는 겁니다. 두 번째 감사는 나사로가 죽어서 무덤에 있을 때의 일인데요, 깊은 절망에 빠져 있는 사람들에게 우리 주님께서는 그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셨습니다. 모든 사람들은 다 죽었다라고 말해요. 그러나 우리 하나님, 우리 예수님은 그 죽은 나사로를 보고도 그 자녀들과 그 형제들에게 뭐라고 했습니까? 감사하다라고 말했어요. 그들은 원망했습니다. 왜 예수님이 일찍 오셔서 기도해 주시고, 예수님이 일찍 오셔서 있으면 우리 오빠가 죽지 않았을 것인데 왜 그랬습니까? 라고 원망했지만, 우리 주님께서는 뭐라고 말씀합니까? 너희들이 니들 앞에서 내가 기도해 줘야만, 내가 축복해 줘야만 복을 받느냐? 많은 기독교인들이 예수님이 목사가 안수해 줘야 복을 받는 줄 알아요. 우리 예수님이 안수 안 해도, 기도 안 했어도, 그들 눈에 보이지 않았어도 우리 예수님은 하나님의 뜻 가운데서 모든 것이 다 이루어졌음에 대해서 감사했습니다. 요한복음 11장 40절에 보니까 뭐라고 말씀합니까? 예수께서 가라사대 내 말이 내게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하지 아니하였느냐? 너는 어떻게 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믿지 않느냐? 꼭 내가 그렇게 기도해 줘야 되고 내가 그렇게 능력을 바라야만 되겠느냐? 왜 말씀을 믿지 못하고 왜 나에게 기도를 해달라고 하느냐? 네 믿음으로 기도해봐라, 이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 주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눈을 들어 우러러 보시고 가라사대 내 말을 들으신 그 하나님 앞에 감사하나이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우리의 믿음으로 모든 것을 다 할 수 있는 사람들이에요. 하나님은 그런 은혜를 우리에게 주셨어요. 때로는 내가 기도할 수 없으니까, 연약하니까 기도해 주세요, 뭐 안수해 주세요 얘기할 수는 있는데 그걸 신봉하지 말라는 거예요. 목사가 기도한다고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면 내가 하나님이죠. 그런 거 신봉하지 말고, 내가 믿음이 부족할 때, 내가 정말 감당하기 어려운 문제가 있을 때는 하나님, 내가 믿음이 부족하니 우리 목사님을 통해서 다시 한번 하나님의 말씀이 회복되는 그런 기도의 말씀을 듣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내가 구원받지 못한 사람들은 늘 어떤 조건 하나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서도 그 조건을 따집니다. 내가 이렇게 하면 예수를 믿겠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아니 예수 믿는 사람들은 내가 좋은 환경이 있으면 누구나 다 감사할 수 있어요. 세상 사람들은 어려움을 당하면은 감사할 수 있느냐? 아니잖아요. 원망하잖아요. 코로나19 때문에 얼마나 힘듭니까? 지금 예를 들어서 사회 전반적으로 가장 어려운 사람들이 핍박을 당하는 것이죠. 지금 부자들은 이 어려운 과정 속에서도 돈 벌고 먹고 마시고 쓰고 할 거 다 합니다. 그러나 정말 어려운 분들께서는 사회적 경제적 활동도 제한받고 먹고 사는 문제도 또 제한받고 우리가 믿는 이 신앙도 지금 제한을 받으면서 살아갈 수 있는 이런 삶을 우리에게 지금 허락해 준 겁니다. 우리 주님께서 이렇게 허락해 준 것은 너희들로 하여금 예배 드리는 것이 얼마나 존귀한가를 알라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감사가 있느냐, 이것을 지금 우리에게 묻는 것 같아요. 너희들이 이래도 예수 믿겠느냐? 이래도 하나님의 말씀 앞에 감사할 수 있느냐? 이래도 말씀의 은혜를 받고
모든 사람들에게 새로운 희망을 주고 새로운 소망을 품고 하나님의 나라를 기대하면서 기쁨과 즐거움으로 살 수 있느냐, 이렇게 지금 우리에게 묻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구원받은 성도들은 무엇 때문에 감사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 내가 무엇 때문에 감사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내게 베풀어 주신 예수님 한 분만 계시면 나는 모든 것이 다 감사합니다. 좋을 때만 감사하는 것이 아니라 내 뜻대로, 내 마음대로, 내 기도대로 응답받은 것에 대해서 감사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이시니까, 나의 하나님, 나는 하나님의 아들 되었으니까, 나의 구사지가 된 그 예수님을 생각할 때마다 나는 감사나이다. 하나님의 약속이 나에게 있으니 나는 감사합니다. 지금 비록 내가 힘들고 어려운 과정 속에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이 내 안에 있으므로 나는 그 언약의 말씀을 붙들고 영원히 감사할 수 있고 하나님 앞에 그 뜻을 위해서 내 생명을 드리는 삶을 살 수 있습니다. 시편 기자는 다윗을 통해서 37편 4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호와를 기뻐하라. 저가 내 마음의 소원을 이루어 주시리로다. 여러분, 우리의 소원을 이루어 준대요. 그러니까 우리는 내 소원이라고 하니까 여기서 말하는 이 소원은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소원인데, 하나님의 뜻이 나를 통해서 이루어지는 것이 내 소원인데, 오늘 우리는 이 말씀을 뭐라고 말하냐면 하나님, 내 기도하는 걸 들어주는 것이 소원이지요. 내 자식이 잘 되는 게 소원이에요. 내가 잘 먹고 잘 사는 게 소원. 이러니까 하나님과 맨날 통하지 않는 거야. 여기서 정말로 내가 내 마음의 소원은 하나님의 그 뜻을 이루는 것, 거기에 내가 쓰임 받는 것, 거기에 그 일을 위해서 내가 기도하는 것, 그리고 감사하고 찬양하는 것, 이것이 나의 소원이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예수님의 그 피로 말미암아 구원을 이룬 것, 내가 주님이 나를 위해서 피 흘려 죽은 것을 생각할 때마다 나는 너무나 감사합니다. 이 사실로 오늘 나는 어떤 문제 앞에서도 행복합니다. 성령의 말씀으로 우리를 돌보심에 또한 감사합니다. 성경 말씀을 통해서, 성령을 통해서 나를 지켜주시고 나를 보호해 주시는 그 성령님과 예수님 성경 말씀을 생각할 때마다 나는 오늘 너무나 감사합니다. 우리가 믿고 순종한 말씀을 나에게 주심으로 나는 감사합니다. 세상에서 어떤 환경이 있을 때 주님이 나를 불러가지고 그 자리에서 나를 갖다가 은혜를 베풀어 주는 건 아니지만,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나게 하셔서 고난 중에도 그 말씀을 통해서 내가 감사할 수 있는 삶을 살도록 말씀을 내게 주신 것을 생각할 때마다 나는 너무나 감사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나를 구원해 준다는 그 언약의 말씀이 내 안에 있음으로 말미암아 나는 날마다 감사할 수 있고 찬양할 수 있습니다. 내가 이제는 아무리 어렵다 할지라도, 코로나19가 있고 환경이 어렵다 할지라도 내 안에 하나님의 말씀이 있고, 내가 그 말씀을 들을 수 있는 귀가 있고, 또 내가 그 말씀을 붙들 수 있는 믿음이 있으니까 나는 어느 환경이 있다 할지라도 늘 감사하는 삶을 살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러한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모든 조건을 나에게 맞추고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그 말씀을 붙들으면 여러분은 감사하는 인생으로 삶이 바뀌어집니다. 하나님이 감사하는 데 있어서 여러분 얼마나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줍니까? 오늘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감사하는 자의 삶을 살려면 어떻게 살 것인가? 여기에 대한 질문을 우리에게 할 수 있습니다. 이것은 오늘 우리는 하나님, 나는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가 이렇게 말만 한다고 감사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진짜로 하나님 앞에 내가 감사하는 삶을 사는 우리의 아름다운 참모습이 뭐냐? 그것은 바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와서 산 예배를 드리는 겁니다. 여러분, 산 예배를 드린다는 것은 뭡니까? 내가 지금 이 교회에 나왔는데 여러분이 나와서 그냥 예배 드리는 것이 아니라 이곳에서 하나님을 만난다는 거예요. 하나님, 예수님 앞에서 우리가 지금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나는 예수님 앞에서 예배를 드리고, 오늘 지금 김영애 목사가 이야기하는 이 말이 우리 예수님께서 내게 지금 하시는
레마의 말씀이라고 받아들이는 거예요. 이 말씀을 그냥 모든 사람들이 지나가는 로고스가 아니라 오늘 우리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으로 내게 찾아오시는 말씀으로 받아들이는 거예요. 그래서 예배드리는 사람이 정신 바짝 차리고 예배드리는 거지, 예수님 앞에서 예배드리는데 끄덕끄덕 졸기나 하고 있으면 여러분 그게 되겠어요? 그건 예수를 믿는 것이 아니고 예수님을 경히 여기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산 예배를 드려라, 정신 똑바로 차려라, 예수님 앞에서 예배를 드리듯이 예배를 드려라 이 말이에요. 산 제물이 되어라. 산 제물이 되어라는 것은 여러분, 내가 이제는 내 생명을 하나님 앞에 드리겠습니다. 내 모든 것을 다 드리겠습니다. 산 예배, 역동적인 예배를 드리고 성령 충만한 예배를 드리고 말씀 충만한 예배를 드리고 산 예배로 내가 제물이 되어서 주님과 함께 교제와 교통을 나누는 그런 은혜로운 삶을 살겠습니다. 이것이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하는 성도들의 아름다운 첫 번째 신앙의 모습이에요. 또한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한다면 여러분 몸을 거룩한 산 제물로, 산 제사로 드려졌을 때 오늘 우리는 하나님과 교제를 이루고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마음으로 살 수 있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우리에게 말합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을 너희에게 권하노니 너희의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는 거룩한 산 제사로 드려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바울 사도는 오늘 우리들에게 이와 같이 하나님이 기뻐하는 거룩한 산 제물, 산 제사를 드려라. 그냥 예배를 드리러 오는 것이 아니라 오늘 우리는 예수님을 만나러 오는 것이죠. 예수님 앞에서 예배를 드리는 것이죠. 예수님 앞에서 그 말씀을 듣는 것입니다. 그 말씀을 듣는 역동적인 믿음이 있을 때 그 말씀이 살아 운동력이 있고 그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변화를 받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우리에게 말씀하시기를 예배를 드리는 자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를 드려라. 요한복음 4장 24절에서 우리 예수님도 사도 바울과 같은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렇게 마음과 믿음으로 드려진 예배 속에 우리 주님이 여러분 마음속에 찾아오셔서 내가 너의 하나님이 되고 너는 내 백성이 된다라고는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몸과 마음을 드려주는 예배를 잘 드릴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예배는 몸과 마음으로 드려진 산 제사고 산 예배고 내 몸과 마음을 드리는 실질적으로 섬김과 나눔의 산 제사를 드려야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서 영광을 받으신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렇습니다. 그러므로 감사로 드려지는 예배와 헌신, 산 제사는 우리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는 예배가 되는 것입니다. 사복음서에 보면은 오병이의 기적의 사건은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 요한복음 모든 복음서에 이 말씀이 기록되어 있어요. 성경에 보면은 원만한 말씀이 다 기록된 게 없는데 유일하게 오병이의 기적은 다 기록이 되었어요. 이것은 제자들이 똑똑히 그 제자들이 그곳에서 그것을 다 눈으로 봤다는 얘기예요. 예수님의 감사의 기도는 기적을 일으킵니다. 그뿐만 아니라 예수님의 기도가 기적을 일으키기 위해서는 바로 한 사람의 그 말씀에 헌신적인 삶이 있었어요. 그것은 정성어린 어린 나이에 감사하는 마음이 있었고 감사하는 마음으로 자신의 모든 것을 내 생명을 드리는 거예요. 그로 인해서 기적이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소년은 생각할 것입니다. 그 어린 나이가 얼마나 그랬겠어요. 내가 볼 때는 부모님도 믿음이 얼마나 좋겠어요. 그러니까 예수님 앞에 나가서 그 말씀을 듣기 위해서 그 어린 나이가 주님을 만나러 광야길에 나갔으니까 어머니 입장에서는 도시락을 싸줬겠지요. 야, 나가서 정말 예수님의 말씀을 들어라. 그 대신 배고프면 우리 집 형편에 이렇게 물고기 5마리, 보리떡 이거 핫밖에 줄 수 없으니 이거 먹고 힘내서 말씀 듣고 잘 집으로 돌아와라. 그렇게 싸주지 않겠어요? 그 말씀을 듣다가 이 어린 나이는 사실 먹을 점심시간을 놓쳐버린 거예요. 자기가 먹을 수밖에 없는 이 음식물을 먹어야 되는데 이 어린 나이도 예수님의 말씀을 들을 때
낮잠 잠에서 든 것이 아니라 정신을 바짝 차리고 그 말씀을 들으니 잠잘 시간이 없어요. 정신을 바짝 차리다 보니까 그 말씀이 얼마나 능력의 말씀인지를 깨닫게 됐어요. 그 말씀이 생명의 말씀이라는 것을 이 어린아이가 알게 된 거예요. 수많은 사람이 있었는데 수많은 사람들이, 그 많은 무리가 이 어린아이와 같이 예수님의 말씀을 온몸으로 받아들이지 않았다는 증거예요. 이 어린아이는 예수님의 말씀을, 어린아이가 부모가 말하면 다 믿듯이 예수님의 말씀을 다 믿은 거예요. 오늘 우리는 내가 믿을 것만 알아서 믿어요. 내가 똑똑하니까 내가 필요한 것만 믿어요. 내가 불편하고 내가 헌신되고 내 것을 드리고 내 생명을 드리라는 이 믿음의 말은 귀를 꽉 닫고 내게 복을 주고 내게 유익이 되고 내게 능력이 되는 말을 받기를 원하는 이런 아집적인 신앙이 아니라 모든 신앙을 다 받아들이는 거예요. 이 어린아이는 예수님의 말씀을 다 믿고 받아들였습니다. 얼마나 아름다운 믿음입니까? 우리 예수님께서 그 어린아이의 보리떡을 왜 받았겠어요? 그 어린아이의 마음의 중심을 보니까 이 어린아이는 모든 것을 다 믿은 거예요. 거기에 수많은 어른들이 있었는데 어른들이 만약 예수님같이 그 말씀을 어린아이와 같이 보리떡을 갖고 있었던, 무엇을 갖고 있었던 우리 예수님을 믿었다면 우리 예수님은 그 어린아이와 그 어른을 불러내서 그 두 사람 걸 불러내서라도 하나님의 능력과 역사를 했을 거예요. 그런데 그 무리들은, 심지어 그 제자들조차도 예수님의 말씀을 믿지 않았어요. 이건 어린아이가 갖고 있는 걸 갖고는 불가능합니다. 안 됩니다. 예수님의 제자도 안 믿었어요. 그런데 그 어린아이는 믿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 먹어야만이 살 수 있어요. 내가 먹어야만이 집으로 돌아갈 수 있어요. 내가 이것을 예수님께 드리면 나는 배가 쫄쫄 굶고 집으로 돌아갈 때 너무나 힘들어서 어쩌면 내가 돌아가지 못할 수도 있어요. 그런데 이 어린아이는 하나님, 예수님의 말씀을 믿은 겁니다. 어린아이가 그 말씀을 믿고 하나님 앞에, 예수님 앞에 보리떡 5개 물고기를 드렸다면, 물고기 5마리 보리떡을 드렸다면 예수님이 봤을 때 어린아이도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감동해가지고 그 떡과 보리떡을, 떡과 물고기를 드렸다면 우리 예수님도 그 어린아이가, 그것도 어른도 아닌 어린아이가 자기 걸 먹지 않고 예수님 앞에 드리는 모습을 봤을 때 나는 거꾸로 보면 내가 더 감동을 받을 것 같아. 예수님이 봤을 때 어른도 아니고 이 어린아이가 자기가 먹어야 될, 가장 먹는 것을 최우선으로 삼을 수밖에 없는 이 어린아이가 먹지 않고 예수님의 말씀을 믿고 그 말씀대로 내가 가진 걸 다 내어놨을 때 그 어린아이는 예수님의 말씀에 감동이 돼서 내어놨다고 할지라도 우리 예수님이 봤을 때는 거꾸로 어린아이가 예수님한테 들은 감동보다 우리 예수님이 그 어린아이의 그 헌신, 그 믿음, 그 충성을 보고 나는 예수님이 더 감동했을 것이다. 여러분도 예수님을 감동하는 믿음으로 사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감동해야 돼요. 여러분이 하고 있는 행실 중에서 그저 있는 것 하나 드리는 것이 아니라 우리 예수님을 감동시키는 믿음이 돼야 역사가 되는 거예요. 이 어린아이가 드렸을 때 우리 예수님은 모르긴 몰라도 가슴이 얼마나 뜨거웠겠어요. 여러분, 오늘 우리는 우리 인생에서 내가 교회를 다니고 내가 충성하고 봉사하고 헌신하고 나누는 모든 일 속에서 그냥 의미 없는 헌신이 되면 안 되고, 정말 내가 하고 있는 일에 여러분의 생명이 담겨져 있다면 여러분은 능히 우리 예수님을 감동시킬 수 있어요.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가장 작은 물질에도 여러분이 그 물질을 주님을 위해서 헌신한다면 주님은 그 물질 속에 담겨있는 그 여러분의 마음을 보시고 우리 주님은 감동할 수 있어요. 여러분, 진정과 신령으로 예배를 드리고 여러분이 갖고 있는 삶을 통해서 주님을 감동시킬 수 있는 은혜를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때 우리 하나님께서는 그 감동을 가지고 하늘을 우러러 축사하셨다.
우리 하나님께서는 그 감동을 가지고 하나님을 향해서 하나님의 그 뜻이, 하나님의 그 기적이, 오병이의 기적이 이루어질 줄로 믿습니다라고 기도하는 예수님의 참모습을 보게 됩니다. 먹여야 할 사람은 남자마가 5,000명, 부녀자를 생각하면 몇몇 명이 된다고 하는데, 고작 물고기 2마리, 보리떡 5덩어리로 이것이 해결될 문제입니까? 오늘 우리는 이와 같이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여러분의 삶 속에서 주님을 감동하는 삶을 사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먹고도 12광주리에 음식이 쌓였다고 하잖아요. 오늘 우리는 이런 모습을 볼 때 그냥 기적이라는 것으로 넘기지 마시고, 왜 기적이 일어났을까? 왜 예수님은 이 상황에서 그 어린 나이를 통해서 기적을 행하셨을까? 그 많은 믿음의 제자들도 많고 주님을 만나기 위해서 주여 주여 따라오는 자들이 많은데, 그것도 하나님 예수님을 믿는다고 작정한 사람들이 따라온 사람들이에요. 예수님께서는 이런 평지에서 오늘 지금 오병의 기적을 일으킨 것이 아니라, 너희들이 나를 믿고 나를 따르려면 좀 고생을 해라. 예수님이 산으로 올라가셨어요. 예수님 말씀을 듣고자 하는 자들만 올라온 거예요. 아무나 지나가다 올라온 게 아니에요. 나는 예수님 말씀을 믿습니다, 예수님의 능력을 믿습니다라고 따라온 자들이 예수님의 말씀을 들었어요. 그런데 그들을 통해서 기적이 일어나지 않았다는 거예요. 오늘 우리도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교회에 나와서 주여 주여 하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한다고 하지만, 여러분 주님을 감동시키지 못하면, 구경꾼으로 와서 지만 교회에 와서도 그냥 두 눈 꼭 감고 잠만 자고 있다면, 우리 하나님은 그것을 용서하지 않아요. 그건 하나님을 경히 여기는 거예요. 정말 여러분이 잠을 못 잔다면 낮잠을 안 자더라도 내가 이 시간만큼은 두 눈을 부릅뜨고 주님 앞에 예배를 드린다고는 절대적인 신앙으로 여러분이 말씀을 듣고, 그 말씀 앞에 여러분 순종할 수 있는, 그 말씀을 들을 수 있는 귀가 열려야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 주님께서는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이 말씀이 여러분 삶 속에서도, 내 삶 속에서도 나는 주님과 이런 깊은 교자, 살아있는 믿음을 통해서 이런 기적을 경험하고 싶습니다 라고 생각하시는 분은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하나님, 나도 그렇게 살기를 원합니다. 아멘. 세상을 살다 보니까 우리 자녀들이 부모님과 자녀들을 공경하는 사회가 이제는 점점 퇴색해져 가고 있어요. 지금 자녀들에게 엄마 아빠한테 저기 해라 그러면은 엄마 아빠는 맨날 그런 얘기만 해 이렇게 얘기지만, 여러분 하나님 앞에 사랑을 받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려고 하면 내 부모를 경히 여기면 안 돼요. 내 부모님을 여러분 잘 섬겨야 돼요. 여러분은, 우리 할머니들은 그러죠. 내 부모가 어디 갔어 그러는데, 여러분의 부모는 살아있는 부모가 아니고 저 천국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 부모님이세요. 그 하나님을 기뻐하는 일을 할 수 있어야 돼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 뜻대로 사는 것입니다. 여러분, 내가 구원받은 성도는, 은혜받은 성도가 어떻게 살아야 됩니까? 그것은 바로 우리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삶을 사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고린도전서 10장 31절에서 말씀하시기를 뭐라고 말하냐면, 그런즉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해라. 먹고 마시고 살아가는 그 모든 것이 너를 위해서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그렇게 살아라라고 말씀합니다. 우리들의 신앙은 여러분 지금 어떤 모습으로 살고 있습니까? 나를 위해서 살고 있잖아요. 정말 내가 내 믿음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믿는다면, 이제는 남은 인생 주님을 위해서 사는 모습으로 변화되기를 원합니다. 아멘. 그렇게 살았을 때 여러분, 오늘 우리가 느끼지 못했던, 우리가 경험하지 못했던 하나님의 나라를 경험할 수 있어요. 내가 하나님의 나라로 들어가려면 하나님의 나라를 이 땅에서 내가 경험되고 임재를 체험하야만이 정말 내가 죽어서 천국 가는 것이죠. 이 땅에서는 누구 말대로 맨날 주여 주여 하면서 주님이 어디 있어요 부른다고 해서 되는 것이 아니잖아요. 여러분, 오늘 우리 주님께서도 마태복음 6장 33절에서도 말씀합니다.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여러분, 우리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정말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기쁘게 하는 삶이 무엇입니까? 그것은 바로 골로새서 3장 20절에 말씀합니다. 자녀들아 모든 일에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는 주 안에서 기쁘게 하는 것이라. 살아있는 부모님에게도 순종하라.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 앞에 순종하는 것이 우리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것이고 감동되게 하는 것이고, 그래서 하나님께서 역사를 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레위기 19장 32절에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셋머리 앞에서 일어서고 노인의 얼굴을 공경하며 네 하나님을 경외하라. 이는 나는 여호와니라. 머리가 하얀 분들을 경외하래요. 셋머리를. 우리 할머니들 너무 염색하지 마세요. 성경 보니까 셋머리 앞에서 경이 일어나서 그 어른들을 예를 다해서 섬길 수 있는 자들이 되어라. 노인의 얼굴을 공경하며 내 하나님을 경외하라. 이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큰 은혜입니다. 너희 셋머리 앞에 일어나고 노인의 얼굴을 공경하며 네 하나님을 경외하라. 이 말을 여러분 경히 듣지 마시고 나는 연세가 많으니까 이제 아들한테 애들한테 뭐 그렇게 생각할 것이 아니라 내가 아무리 머리가 휘어졌다 할지라도 예수 그리스도 은혜 앞에서 늘 경히 여기면서 하나님 나를 구원해 주신 그 은혜를 생각할 때마다 너무나 감사합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는 부모를 공경하고 섬기는 것입니다. 이와 같은 섬김으로 이 땅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와 사랑을 경험할 수 있고, 그 사랑을 받은 사람은 하나님이 주시는 특별한 은혜 가운데 성령의 능력으로 감사하는 삶을 살게 됩니다. 어떻게 해서 내가 우리 엄마, 우리 아빠와 함께 사는 것이 행복이라는 것을 느낄 수 있을 만큼 여러분이 행복하게 산다면 여러분은 이미 하나님의 구원의 은총을 누리면서 사는 자녀들입니다. 세 번째는 같이 사는 이웃에게 감사하는 겁니다. 우리가 세상을 살면서 가장 어려운 문제 중에 하나가 뭐냐면 우리가 이웃 사촌 그러면서 이웃이 참 좋아요. 그러나 이웃에 함께 있는 사람들에 대해서 감사할 수 있는 삶이 행복한 겁니다. 같이 사는 이웃에게 감사하는 것이 같이 사는 이웃에게 감사하는 삶을 사는 겁니다. 우리 옆에 계신 분들과 인사합니다. 당신이 내 옆에 앉아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그렇습니다. 이웃을 향해서 감사하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를, 하나님의 말씀을, 그 말씀을 믿고 감사하는 겁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웃을 주셔서 그 이웃을 통해서 영혼 구원의 열매를 맺도록 은혜를 베풀어 줍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나를 축복하는 것도 하나님이 직접 우리한테 금덩어리 안 줘요. 내 옆 사람이 나와 함께 아름다운 동역을 이뤘을 때 그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를 기쁘게도 하시고 나의 부족한 것을 드러나게도 하시고 나를 통해서 하나님 그 이웃을 통해서 하나님이 누구이신가를 알게 해주기 때문에 여러분 나와 함께하는 이웃에 대해서 날마다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나와 함께한 사람에 대해서 불평과 원망하는 사람 치고 성공하는 예가 없어요. 자기 부인한테 뭐 원망해봤자 어떻게 되겠어요? 지금은 여러분 같이 하는 모든 사람, 나와 함께하는 모든 사람들에게 감사하는 마음으로 사는 것입니다. 내가 아직도 이웃을 불신하고 있다면 나는 아직도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는 사람입니다. 내가 아직도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지 못한다는 것은 사람을 믿지 못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사람을 믿는다 안 믿는다는 것은 여러분 우리의 인격적인 문제지만 여러분 하나님은 반드시 사람을 통해서 나를 연단시키시고 나의 부족한 부분을 알게 하시고 내게 가시가 되어서 내게 선생이 되어서 나를 정말 무난돌에서 둥글둥글하는 돌로 만들어주는 겁니다. 지금 내 옆에서 나를 힘들게 하는 분이 있으면 그분은 나의 선생님이 맞습니다. 다시 한번 옆에 있는 분들과 인사합니다. 당신은 나의 선생님이십니다. 맞죠? 내 옆에 있는 분이 선생님이 맞아요. 나도 내 옆에서 선생님이 누구 있냐면 두 사람이 있어. 여자 둘이 있어. 나도 내 옆에 여자들이 둘이가 있는데 여자 둘이 다 선생이야.
어쩔 수 없어. 그러니까 말이죠. 또 우리 집사람은 그럴 거야. 나는 우리 집에 선생이 있는데 하나는 여자고 하나는 남자야 그럴 거야. 네? 여러분 이와 같이 여러분 우리 주변에서 나와 함께 모든 사람들은 나를 사랑하기 때문에 아니면 내가 하는 것이 눈에 마음에 안 들기 때문에 바뀌기를 원하지만 여러분 그런 말씀을 들었을 때 그것을 교훈받아서 고칠 수만 있다면 바뀔 수만 있다면 이것은 정말 아름다운 사람으로 변화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시편은 다윗 왕이 기록할 때 목동에서 왕으로 됐을 때 그것을 감사하면서 기록한 말씀들이 아닙니다. 다윗 왕이 기록한 모든 시편은 다 보면은 고난 중에 있을 때 왕으로 있을 때 도망다니면서 기름 부음을 받은 다음에 사울에게 쫓겨다니면서 온갖 멸시와 정말 사람들에게 조롱과 멸시를 당하는 그런 과정 속에서 다윗은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시를 쓴 것입니다. 광야에서 연단을 받을 때, 고통당할 때, 아픔과 시험을 당할 때, 괴로움을 당할 때 그때마다 다윗은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것이 무엇이 있을까라고 하면서 이와 같은 시편을 쓴 겁니다. 이웃을 여러분 원망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이웃을 향한 원망은 사실 하나님을 향한 원망이에요. 하나님은 내가 너를 통해서 직접 가서 너를 가르쳐야 되는데 내가 지금 네 있는 이웃을 통해서 너를 가르치는데 너는 왜 내게 보는 사자에게 왜 감사하지 못하느냐 이런 말이에요. 이웃이 나에게 아픔을 주고 고통을 준다면 모난 나의 삶을 부드럽게 만드는 것이고 둥글둥글한 삶을 만들어서 원만하고 은혜받는 사람으로 만들어주기 위해서 하나님은 나에게 그런 사람들을 보내주셨습니다. 또 그런 분들과 함께 하기로 만들어 주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이제는 나와 함께하는 분들에 대해서 어떤 모습을 비치든지 내가 먼저 감사하는 것으로 대하는 삶이 되었으면 참 좋겠습니다. 예수님은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내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라. 우리가 내 몸처럼 사랑한다는 것은 쉽지 않잖아요. 세상에서 나보다 더 많이 사랑하는 사람이 있죠. 우리가 예수님을 나보다 더 사랑한다는 거 참 거짓말 같지만 어렵습니다. 그런데 내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라. 그거 쉽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하는 것이 뭐냐면 같이 사는 이웃에게 감사하면서 사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그 말씀 앞에서 감사하는 삶을 사는 것입니다.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하는 것입니다. 오늘 힘들고 어려운 과정 속에서도 우리 난곡중학교 어르신들은 정말로 믿음 안에서 서로 섬기면서 내것내것 없이 나누는 아름다운 믿음 안에서 성장하고 서로 모여서 예배드립니다. 이와 같은 일들이 우리 삶 속에서 날마다 일어나길 원합니다. 우리 예수님은 오늘 우리들로 하여금 너희들이 어떤 인생으로 살 것이냐에 대한 끊임없는 질문을 우리에게 늘 묻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을 결론 지으겠습니다. 우리 주님께서 우리로 하여금 감사하는 삶을 사는 것이 첫 번째 조건이 뭐냐면 너희들이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산 제물, 산 예배를 드리는 자가 되어라. 오늘 우리들에게 말씀하는 거예요. 그냥 의미 없는 예배가 아니라 정말 살아있는 예배, 또 내 모든 것을 전인적으로 다 드리는 예배, 이런 역동적인 예배, 성령 충만한 예배, 말씀 충만한 은혜를 받는 예배가 삶 속에서 이루어져야만이 주님과 아름다운 교제와 교통을 이룰 수 있다라고 말합니다. 예배를 산 예배로 내가 드려졌을 때 그것이 우리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하는 참 아름다운 모습이라고 말합니다. 내가 정말 살아있는 아버지께 감사한다고 하면서도 예배드리는 내가 산 예배로 드리지 않고 산 제물도 되지 않고 그저 앉아가지고 구경꾼으로 드린다면은 그것은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아름다운 예배자의 모습이 아닙니다. 여러분 오늘 이후로부터 11월 달 올해가 다가기 전에 정말 감사하는 마음이 회복되어져서 정말 올 한 해가 하나님의 주시는 놀라운 은혜 가운데 감사함을 통해서 내가 승리하였습니다 라고 고백할 수 있는 그런 일들이 여러분 삶 속에서 일어나기를 원합니다. 두 번째는 우리가 부모님 어른들을 공경하는 것입니다. 부모를 공경하는 것이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하는 것이다 라고 말했어요.
내 자녀들이 나한테 어머니로서, 내가 부모로서 무조건 잘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자녀들에게 감사하는 모습으로 살려면, 어쩌면 어른들은 자녀들이 효도하는 것보다 더 많은 희생과 헌신을 해야만이 어쩌면 자녀들이 엄마 아빠한테 감사하다라고 얘기할 수 있을 겁니다. 어렵습니다. 그러나 우리 어머니들에게는 예수님의 사랑이 있어요. 예수님의 사랑은 뭡니까? 끊임없이 주는 사랑이 있잖아요. 내가 만난 많은 어른들 봤는데 자녀들 모슬림들 많아. 그런데 우리 어머니들이 여기 오셔서 얘기하는 모습을 체험공동체에서 내가 만난 어르신들 이야기를 들어보면 우리 자식은 참 착해요. 착해요? 네. 근데요, 며느리가 죽일년이에요. 근데 내가 보니까 며느리는 착해요. 아들이 그놈이 죽일 놈이야. 내가 볼 때는. 그러니까 우리 어머니는 끊임없이 내 자식에 대해서는 아무리 잘못해도 그 자식을 사랑하는 마음이 있으니까 용서하잖아요. 이것이 바로 예수님의 마음이야. 예수님의 마음을 우리에게도 줬잖아요. 우리 예수님께서도 오늘 우리가 세상에서 나쁜 짓 하고 잘못하더라도 우리 예수님은 용서한다니까요. 내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구원받은 백성이라면 여러분 어떻게 살아도 주님은 나를 용서하고 반드시 천국 백성으로 만들어서 천국으로 오게끔 해주시는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 이제는 감사하는 마음으로 사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나와 함께한 모든 분 교회 올 때마다, 아니 친구를 만날 때마다 여러분 큰돈 들이지 말고 주머니에다가도 사탕 한 몇 개씩 다니면서 만나는 사람들에게 아이고 할머니 오래간만이야 악수하면서 사탕 하나씩만 줘도 한 10번만 줘보세요. 그 받는 사람이 뭐냐고 하면 저 할머니는 참 사람 좋아. 한 달간만 하면 지나가는 사람 붙들고 저 할머니 사람 되게 좋다 이렇게 자랑해요. 그러니 여러분 자랑 받으려고 하지 말고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것, 아니 갖지 못한 것을 이제는 내가 가진 것을 얻어서라도, 내 돈을 주고서라도, 선물을 사서라도 뭐 큰 거 사라는 거 아니에요. 지금 눈가 사탕 1,000원짜리 한 봉지 사더라도 10개는 담아 있거든요. 그런 거 만나는 친구들에게 하나씩만 날마다 나눠줘도 아름다운 교제를 이루고 그 삶 속에서 예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영광이 우리의 삶 속에서 나타나는 겁니다. 우리 다 같이 이웃에게 감사하면서 사시기를 바랍니다. 산 예배자로 사는 우리 난곡주와 함께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